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1월 23일 1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열쇠는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동행이란 많이 우리가 사용하죠. 동행이란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가거나 오거나 하는 것, 같이 길을 가고 같이 일을 하는 것, 같이 여행을 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성경에서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30번 정도 사용되어져 있는데, 성경에서 뜻하는 동행이란 몸만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동행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친구들과 동행하여 운동이나 산책이나 여행이나 또 식사를 하게 됩니다. 또 직장 동료와 함께 하며 동행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동행하여 교회를 오기도 합니다.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들과 동행합니다. 시장이나 병원을 갈 때도 일행들과 동행하기도 합니다. 혼자 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행은 무엇일까요? 뻔한 질문이지만 각자가 대답을 다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동행하면 딱 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특징 짓는 것이 바로 떠오르는데, 동행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우리가 다윗 하면 물맷돌,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 다니엘 하면은 사자굴에서 나온 선지자, 이순신 하면 거북선, 세종대왕 하면 한글, 바울 하면은 다메섹 도상, 예수님 하면 십자가 부활, 에녹 하면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더욱 친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에녹은 동명이인으로 가인이 낳은 아들과 야렛이 160세에 낳은 에녹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아들 에녹은 별 볼 일 없이 살았던 인물이지만, 셋의 후손 가운데 야렛에 낳은 에녹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 전체는 아담의 길로,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셋의 족보인데, 주요 조상들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누가 몇 년에 누구를 낳고 몇 년에 죽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유달리 에녹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 살펴볼 때 이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모습입니다. 21절과 22절을 살펴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였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주로 한 일이 자녀들을 낳고 길러서 시집장가 보내는 일이 중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복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소망하고 귀하게 여기고 자녀를 주시는 대로 낳고 기르기를 반복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을 한 것입니다. 무슨 거창한 계획이나 꿈이나 또 업적을 많이 남긴 것이 아닙니다. 에녹의 직업이나 사업에 있어서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인 주 생업은 농업이나 목축업이나 또 가수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가장 1차적인 산업에서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고 기른 것입니다. 그때는 아이를 낳으면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걱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구수가 많지 않았던 때라 지천이 노는 땅이고 전염병이나 환경오염이 없어서 인간의 수명이 최대한 보장되는 시대라 다 건강하게 장수하던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이나 목축업이나 가수원을 하였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일하고 온 가족이 함께 살고 또 결혼하면은 출가시켜서 어디에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는데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 정확한 자녀의 숫자가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피임이나 낙태가 없었던 시대라 2년에 1명을 낳았다면은 150명이고 또 3년에 1명을 낳았다면은 100명의 후손을 낳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과 손주들도 같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에녹의 가족은 수천 명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어렵지 않던 시대라 하더라도 거의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라 하더라도 참으로 에녹이 또 그렇게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자는 처자식을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여자는 임신을 해서 해산하는 데까지 그 불편함과 수고를 감당해야 하기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막 전염병과 병으로 고생하고 그렇게 힘든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미 우리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엉겅퀴가 있게 하시고 또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벌을 내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는 자체가 수고요, 고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참으로 아무리 병원에서 쉽게 출산을 하고 조리원에서 다 회복하고 나오는데도 결혼을 해도 자녀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하고 한 명도 간신히 낳으려고 하는데 에녹과 그의 아내가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기 때문이고 자녀를 얻은 기쁨과 생명을 얻은 기쁨이 컸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신해서 불편하고 해산의 그 고통이 있지만 사람을 낳은 기쁨, 자녀를 낳은 기쁨이 그 모든 수고를 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육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기르고 돌보는 문제 때문에 자녀를 낳기를 꺼려하고 멀리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걸까요? 나이 80이 넘고 70이 넘고 60이 넘었는데 자녀를 낳은 이야기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자녀를 낳고 기른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나 농사일이나 바다일이나 가축을 키우는 일이나 가수원을 가꾸는 일이나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길러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농사 일을 하고 바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얼마나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운전을 할 때도, 바다 일을 나갈 때도, 바깥 출입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주님의 손을 놓지 말고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가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느린 것 같아도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이 많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썰물 바다에 나가서 이것저것 이제 잡는데 해초를 뜯고 또 해산물을 잡는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큰 군소가 수십 마리 뭉텅이로 이렇게 발견되어서 너무 기뻐서 양 한박 웃음이 저절로 터져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은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을 보면 에녹은 이 무두셀라 이름을 낳고 정확히 300년 후에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하나님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365세가 되었을 때 데려가셨는데 당시 수명이 900살 이상이니까 평균 수명의 3분의 1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 땅에서 더 살게 하시지 않으시고 데려가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젊은 에녹을 데려가신 것은 호흡이 끊겨서 죽어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휴거시켜서 데려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빨리 데려가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준 에녹을 특별 대우해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에녹이 자기 아들 무두셀라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두셀라의 후손 가운데 노아라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깨닫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무두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결단하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은 창을 던진 자라는 뜻인데 창을 던진 자는 고대 싸움이나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총이나 전투기나 탱크나 미사일 같은 역할을 하였는데 창을 던지는 자에 의해서 종족의 운명, 심판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을 즈음에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직감하고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을 때에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무두셀라가 369세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나이를 먹어서 601년이 되었을 때 홍수 심판이 되었고 바로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차 사람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창을 던지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생각하면서 항상 두려움으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가 늙어갈수록 그의 죽음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욱 좋아지고 번영한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해져 갔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두셀라의 손자 노아 시대는 가인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이 다 악하게 되었습니다. 셋의 후손도 타락했고 가인의 후손은 물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악했는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6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근심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낳은 무두셀라 아들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예표가 된 무두셀라를 바라보고 장차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종말을 대비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웃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있을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끝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자신이 다시 온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확인시켜 주셨는데 심판과 재림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많이 있지만 두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확실히 믿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에녹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무두셀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거창한 계획이나 큰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자녀를 낳으며 농사를 지었을 것이고 가축을 길렀을 것이고 가수원을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며 진정한 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을 통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과 멈춤을 명령하셨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진을 쳐서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를 날이 오랜 때는 행진하였고 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행진하지 아니하고 머물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바로 행진하기를 40년간이나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의 구름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순종하기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신약의 백성들, 우리들은 성막이나 구름이 필요 없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서나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부부가 동행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더불어서 살아가듯이 하나님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동행 아니겠습니까?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신도 아름답고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을 통하여 일상의 생활 속에서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의 삶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과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저희가 기다리면서 최후의 심판을 대비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대비하고 기다리며 주님을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